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스 기니스의 명저 소명에 보시면 마틴 루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틴 루터가 고행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계단으로 그렇게 자신의 노력을 다해서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잡은 줄이 그만 이 종을 일리는 그런 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종의 줄을 당기고 그 종이 울려서 온 동네가 다 자신의 그것 때문에 깬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거나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종교개혁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도 마치 그가 너무 힘들어서 그 종의 줄을 잡은 것 같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이 선행을 통해서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려고 했을 때 그의 노력으로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다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그 무릎으로 올라갔던 계단에서 일어나서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루터도 그 종교개혁이 시작됐지만 그가 놀랄 만큼 자신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몸부림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면 마틴 루터가 그렇게도 몸부림쳐서 그의 손에 잡았던 복음이 무엇이고 또한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이 복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좋은 소식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마음에 좀 좋은 소식 갖고 나오셨어요? 다 갖고 나오셨죠? 예수님과 함께 오셨으면 그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시면 로마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왜 이 복음이 필요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이 복음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이 아담 할아버지께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를 사하는 방법은 피를 흘려서 성경에는 피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이 피는 그냥 보통 피가 아니라 죄 있는 피가 아닌 죄 없는 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살펴봐도 죄 없는 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들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기는 편한데 그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면 조금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접을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들 삶을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누구 위주로 이렇게 할애하세요? 오늘은 어떤 스케줄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스케줄을 잡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잡으세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했다면 그 왕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 마음대로 시간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삶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단순합니다. 그냥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은 때때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이 저렇게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저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주님이 다른 것을 하라고 하시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을 주인 삼고 왕으로 삼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쇼핑을 하고 싶은데 주님은 쇼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라 라고 하세요. 근데 대부분 주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좋아하는 것, 반대되는 것을 하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우리 육신은 조금 힘들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기도하고 주님이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 받아도 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뭔가 믿음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사도 해야 될 것 같고 좀 섬겨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습관으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행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선행으로, 나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어떻게 수영 잘하십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수영 어렸을 때부터 수영도 배우고 레슨도 받아서 잘하는데 저는 저 하나 겨우 이제 빠지면은 나올 정도로 수영을 합니다. 만약에 아내나 아니면 어머니나 빠져도 저는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떠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선행으로, 나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앞에 태평양이 있다.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수영 잘하는 사람은 수영 멋있게 하고 가죠. 그런데 한 100m, 200m, 한 1마일 정도 되면 힘이 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넜다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노력으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은 태평양에서 수영해서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계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배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우리는 탑승만 하면 돼요. 선장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타라 하면 타고 간다 하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배 안에, 주님 안에 머물러야 우리가 그냥 노력하지 않고 태평양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들은 그 배가 조금 지겨워서 이 태평양으로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수용하려고 가다가 거의 이제 죽을 둥 말 둥 하면 이제 주님 손잡고 또 배 타고 또 수용하고 배 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선행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있었던 종교 개혁을 했던 그 1500년도에 그 당시의 카톨릭의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제 급기야 어떻게 타락했냐면 죄를 범하고 이제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에게 너희가 돈을 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우습게도 이 면죄부를 파는 세일즈맨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면죄부를 거짓말로 포장해서 마을 시장에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거짓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애통하고 또한 고백하고 헌금한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전, 여러분들이 넣는 그 동전이 땅에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사모한 그 조상들의 영혼이 영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 근사한 거짓말로 사람들 유혹해서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면죄부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세일즈맨까지 동원해서 면죄부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한 카톨릭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교 어떤 사제가 미사를 드리면서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냐면 산에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산에 가신 적 있으세요? 저는 베어마운틴밖에 간 적이 없는데 산행을 하다 보면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는데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냥 정상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은 하나는 예수 믿는 길이고 하나는 마리아를 믿는 길이고 하나는 불교를 믿는 길이고 하나는 여러 종류를 믿어도 되는데 정상만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맞는 말입니까? 어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하나고 구원도 하나고 우리 하나님도 하나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외쳤던 복음의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여러분들 사모하시죠? 예, 사모하십니다. 저도 사모합니다. 근데 이 은혜의 속성은 뭐냐면 내가 하지 않았는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거저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좀 이 세상 말로 노가다 뛰신 적 있으세요? 예, 웃으신 분들이 주로 남자분들이세요. 이 남자분들은 대학 때 돈 벌려고, 대학금 벌려고 이 노가다도 뛰시고 일을 하셨죠. 저도 대학교 때 이 돈을 좀 벌려고, 학비를 벌려고 인력 시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5시에 도착해서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이 딱 부르면 뭐 미장 5명 하면 미장 할 수 있는 사람 5명이 싹 나가요. 그리고 뭐 벽돌 몇 명 하면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딱 나가요. 근데 그건 기술이 좀 있어야 됩니다. 뭐 벽돌 쌓아도 그 선에 잘 맞춰서 쌓을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기술이 없잖아요. 그냥 노가다 몇 명 하면은 나갈 텐데 그 계속 전문 그 인력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6시가 됐더니 사람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딱 보니까는 저 같은 노가다만 할 수 있는 사람 한 10명이 남아서 거기서 한 30분 더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기술 없고 능력 없고 또한 힘 없는 사람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가려고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일도 못하는데 그래 하루에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일당 가져, 그냥 가라. 일 안 했는데 그냥 받고 가라. 그것이 뭡니까? 은혜죠. 그죠? 예,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그 은혜를 체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일하는 자에게 삭슬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의롭다 하시는 그 분을 믿기만 하면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신 거 있으세요? 뭐 성전 청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으셨어요? 아니면 뭉칫돈을 좀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것으로 구원받으셨어요? 여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데 주님이 야, 너 뭐 돈 갖고 오면 주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을 그냥 믿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건치 아니하고 깨끗이 아니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루터가 있을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그 선한 행위라는 것은 성인들의 유골에 입을 맞추고 또한 성인들의 유품을 만지고 성인과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인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 성인들의 간 그것을 고행을 해야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미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런 율법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거저 받은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큰 보석을 받았는데 누가 그냥 줬어요. 그러면 그거 막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오히려 숨기죠. 왜요? 혹시 다시 뺏어갈까 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빚진 자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들이 누려야 할 축복을 먼저 받아 누리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라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해주고 예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빚진 자로서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16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외치기를 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그 로마 사람들, 그 몇천 년 전에 그 로마의 배경을 알면은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인사를 어떻게 했냐면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가이사는 황제죠. 로마의 황제를 가리켜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그 지나가던 사람이 맞습니다. 나의 주인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에게 그 인사를 할 때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가이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당시에 가이사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다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로마 거리에 다니면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요? 잡혀서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이사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끌려가면서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은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사형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하나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렸던 그 순교자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형은 가구를 만들고 또 나무 십자가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고 여동생은 가정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동생은 매번 돈이 생길 때마다 도박을 했습니다.
형이 아무리 설득해도 그 동생은 도박에 빠져서 자신의 돌을 늘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이 남동생, 이름이 춘팔이었는데 이 남동생이 도박방에 가서 어울리다가 큰 싸움에 연루가 됐습니다. 그것을 알고 형이 가서 가까스로 말려서 그 동생을 데려오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도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 동생은 이 형과 동생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도박빚이 있어서 이것을 탕감해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통장에 있는 그 돈을 나에게 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형은 여동생과 남동생을 불러놓고 이제 우리가 이 동생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자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기도하고 이 통장을 남동생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동생이 운이 좋아서 그날 이 돈을 가지고 갔는데 세상 말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땄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돌아오는데 뒤에 깡패가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깡패하고 싸우다가 그만 그 깡패 중에 한 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범벅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 이 남동생은 형에게 그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었습니다. 벌써 밖에는 경찰들이 다 포위를 했고 스피커로 자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수해라. 그러나 그 동생이 나간다면 자수를 하더라도 그는 사형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사형을 각오하고 그가 동생이 나가려고 했을 때 형이 그 동생을 돌려 세우고 그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동생이 피 묻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냥 경찰이 멈추라는 소리도 무시하고 그는 그냥 달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쏜 그 총으로 그는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나중에 안 것은 그 동생이 아닌 형을 죽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의 그 죄를 사면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의 삶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도박을 끊고 형 대신에 나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볼품없는 십자가를 만들었지만 점점 그 형의 아름다운 작품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동생의 삶도 아름답게 변화된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동생이 형의 무덤에 가서 형이 만든 십자가 하나하고 자기가 만든 십자가 하나를 꽂아놨습니다. 그것을 구분하기가 이제는 어려울 정도로 그 십자가가 형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편지 하나를 그 십자가 위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당신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우리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목과 창에 찔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받을 수 없는 그 대가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시키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외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무엇인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옷을 입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온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